네. 여러분 모두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구 선생님은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조국의 통일이었습니다. 제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행복한 상상을 하고 또 그 행복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소한 수준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완전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그게 제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제자는 배워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 혼자, 우리만 좋자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또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 DNA를 그 사람들에게 또 그대로 전수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는 그냥 한번 이렇게 옮기면 끝입니다. 그러나 DNA는 계속해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DNA가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가 고백한 것처럼 내 조상으로부터 또 어머니 유닉에 또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DNA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았던 신앙의 그 유전자 또 아니면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그 DNA를 이제는 여러분의 대를 이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DNA를 잘 전수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DNA를 물려주고자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가? 아니면은 쟤는 내 신앙은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조정하여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정말 좋은 DNA를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산에 있는 돌이지요. 다른 산에 있는 작은 돌이라도 내 옥도를 가는데 소용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좋은 것으로 사용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사용되어지는 것 중에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그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그것이 반면교사이죠. 오늘 이야기가 타산지석이 될지 반면교사가 될지 고민은 했습니다. 이것이 타산지석일까 반면교사일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레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무엇 때문일까? 그들의 그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도 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건져내지 못한다면은 그건 참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 3장에도 반복되어졌고 또 4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 그럼 찾았습니까? 무엇이죠? 안식이죠. 안식. 3장 18절에도 나오고 또 오늘 1절에도 안식이 있죠. 3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안식이 나옵니다. 또 5절에도 안식이 나옵니다. 6절은 어떨까요? 6절에도 안식 나오죠. 8절 안식 나옵니다. 9절 안식 나옵니다. 10절은요? 10절에도 안식 나옵니다. 11절은 어떻습니까? 11절에도 안식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 혹시 있었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고 해봤지만은 이 짧은 본문 안에 이처럼 많이 반복되어진 단어를 찾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주어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만큼까지 반복되어진 곳은 찾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혹이라도 찾는 분이 계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복은 언제 합니까? 중요할 때. 우리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하지 말고 제일 반복해서 듣는 단어가 뭐예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왜? 예. 대부분 공부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듣기 싫어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근데 왜 그걸 반복해서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전화를 하거나 할 때도 묻는 단어가 뭐예요? 밥 먹었냐? 요즘 밥 안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밥 먹고 다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부모님보다도 훨씬 더 잘 먹고 잘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관심은 뭐예요? 아이고 저는 밥 먹고 다니냐? 왜 그럴까요? 밥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밥 먹어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밥 먹었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 오래된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들었던 이야기는 인사는 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것보다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안 그러면은 밥 먹었니까? 뭐 이렇게 묻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생존에 있어서 위협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시절도 우리 조상들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생존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묻기도 합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안식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주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안식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었고 안식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가 이 안식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안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 할 정도로
이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목표이기도 하고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가 이 안식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이런 안식, 이 안식은 단순한 쉼의 안식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안식의 개념은 조금은 다른 차원으로 접근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되어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우리 학생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뒤쪽 부분에 뭐가 나와야 되죠? 접속사가 그러므로. 이런 걸 접속사라 그러죠? 자, 접속사가 그러므로가 되어 있다. 그러면 뒤쪽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책에 안 나오죠? 자, 그러나가 접속사다.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반대. 그리고가 나왔다. 앞의 내용과 A와 B는 어떻게 돼요? 같은 거. 그러므로가 나왔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속으로 이렇게 뭐지, 중국 배우들이 이렇게 하는 거 뭐죠? 이 복화술 하지 말고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앞의 내용에 대한 결과나 또 앞의 내용과 어쨌든 앞의 내용을 받아서 뒤에 부분이 연결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이 나오면은 앞의 내용에 대한 그 결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접속사만 알아도 성경이 재밌어집니다. 그러므로라고 했을 때 앞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본다면은 여러분 3장 18절 19절이 앞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앞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다. 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사용되어졌던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 1세대에게 있어서 안식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 1세대에게는 그것이 안식이었어요. 가나안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의 땅. 그리고 그 땅은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그동안 죄의 종로로 다던 자리에서 나와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는 곳,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그것이 이들에게는 안식의 개념이었어요. 창세기 2장 2절과 시편 95편 11절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그 창조 때에 누릴 수 있는 그 안식, 쉼에 대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이 안식은 어떤 개념인가? 그것은 어떤 종말론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원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는 가나안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안식은 어떤 개념인가?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안식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 에덴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있는 곳,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있는 곳,
그럼 처음 에덴은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가 있었고 자유가 있었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안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6일까지는 일을 하시고 7일째 안식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도 그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10절 오늘 말씀해 보면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실패했던 그 안식과 우리가 가야 할 안식이 조금은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예표이기도 하지요. 예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일, 자기 일이라고 했잖아. 그죠? 자기 일. 하나님의 일은 뭐였어요? 천지 창조였죠. 그때 당시. 우리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죠.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미션 아니면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은 언제 누리는가? 이 영원한 안식은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것은 또 사명의 완수의 개념도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장소의 개념이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장소의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우리가 누려야 할 영원한 안식 누리는 곳, 천국. 장소의 개념이에요. 근데 10절을 보니까 또 다른 개념은 우리의 사명을 마치고 다 마치고 들어가는 곳.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읽었던 세 번역에는 기쁜 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얻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어떤 것이냐? 2절에 보면은 기쁜 소식. 이들이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죄의 종노릇 하던 자리에서 이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듭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잠을 자면서 이대로 그냥 아무 고통 없는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의 삶이 곤고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곤고합니까? 근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 눈물,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이 그칠 때가 있다는 것과 또 그칠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곤고한 삶을 계속해서 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자체가 지옥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 장소를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출애굽 1세대들은 그것을 실패하였어. 그럼 그 안식으로 가는 통로가 막혔는가? 막히면 우리가 갈 곳이 없잖아요. 근데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실패했지만은 그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안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안식할 수 있는 날이 언제예요? 그 날이 어느 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 어느 날이 오늘 말씀에는 오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우리에게 그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아직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 안식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문이 닫혀 있는 표현을 씁니다.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더 이상 그 문은 열려지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먼저 그들의 실패를 좀 분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시험 끝나고 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지를 맞춰보는 아이 치고 60점 넘지 못한 아이들이 없습니다. 다 60점 넘어가는 아이들은 맞춰봅니다. 왜 틀렸는지 맞춰봅니다. 근데 60점 넘지 못한 아이들 특징은 뭐예요? 끝나면 끝났지 뭐. 다시 안 볼 기세로 그 시험지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실패를 통해서 거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은 그 실패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에디슨이 표현할 때 자기는 2000번의 그 실패를 경험했지만 결코 그것을 실패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2000번의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시대에 태어났던 우리는 안식은 고사하고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3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실패를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 안식에 들어갔던 사람 몇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2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히브리스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안식에 실패한 이유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안 그러면 어떨까요? 또다시 되풀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역사를 알아야 할까요? 역사를 알아야 하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실패한 원인은 불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한 원인이 뭘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불순종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있었던 원인이 뭐예요? 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에겐 믿음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던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강대국들을 집중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된 것은 민수기 14장 말씀이에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돌아왔습니다. 그 12명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았던 것은 크다란 과실도 보았고 또 그들이 보았던 것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무리 크고 장대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보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그 주변 환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해야 할 때인 것들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채널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가시광선이라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려면은 그게 맞는 안경을 껴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공기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또 실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곳에도 공기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믿어 라고 하는 것과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보였던 태도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키가 2m나 넘는 그런 거인들을 본 것입니다. 그 앞에 서니까 자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라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비유할 때 뭘로 비유했습니까? 메뚜기로 비유합니다. 거인 앞에 있는 메뚜기. 밟으면 없어질 존재. 그런 미약한 존재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뭐가 있고 없고, 믿음이 있고 없고.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 거기에 있던 사울 왕,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군복을 갖춰 입고 다 갖춰 입었어요. 무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뭐만 들어오는 거예요? 3미터나 되는 골리앗 덩치만 들어온 거예요. 그 골리앗 덩치 앞에서는 자기들은 뭐 같은 거예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광야에서 보았던 그 모습과 지금 보았던 모습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의 모습이나 들판에서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 그 모습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년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었죠. 그 소년에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탁 장착하니까 어떻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뭘 본 것이죠?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의 1세대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없고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키워드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 없으면은 우린 신앙생활에도 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환경이 더 크게 보입니다. 내가 들어가야 할 고등학교, 내가 가야 할 대학교, 내가 들어가야 할 취업, 내가 가야 할 결혼, 내가 가야 할 성공,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크게만 보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 앞에 보여지는 성적표, 월급 명세서 등등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강대국들, 환경들, 골리앗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을 제거했을 때는 우리는 죄송하지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들 모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신약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공동체에 속해 있어도 뭐가 없으면, 믿음 없으면 안식은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자동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모습을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레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은 이 불순종과 불신앙이 있었는가? 왜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먼저 듣고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순종과 불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가? 실패의 키 포인트가 뭘까? 4장 2절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들을 수 있는 중요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 함집사님도 깨어서 들어야 할 말. 이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나를 쳐다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나를 보는 것 같아. 집사님은 깨서 이렇게 보는 건데 내가 보기 내가 한 말이 기분 나쁘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깨서 들어야 할 말, 이 말씀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들은 말씀을 뭐하고?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지 않으니까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또 말씀을 삶 속에 살아내지 못하니까, 말씀이 믿음과 버무려져서 이게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는 불신앙과 삶 속에는 불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이 두 사람 외에는 다 실패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수준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40년 이상 다녀본 사람 있어요? 몇 사람이 있겠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다녔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다녔어요. 40년.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듣는 것과 이것을 가지고 내 삶 속에 믿음과 결합시켜서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못함에 오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못함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을 듣지만은 이게 생명으로 잉태되지 못하고 유산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물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 없다면 아무리 오랜 생활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신 차려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안 가르쳐줘서 못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정인입니다. 다 들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거는 다 살아봐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결정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름 앉아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교회 다녔는데요?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카운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빡시죠.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네요. 자, 이들의 이러한 실패를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뭡니까? 뭐 다른 거 있지 않지요. 이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멘. 거기까지. 뭐한 자기들은 어떻게 해서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네, 이거예요,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가 이게 돼야 돼요.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말씀을 믿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지 않죠?
왜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지 않고, 왜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말씀과 믿음이 작동하지가 않죠? 그 이유가 뭘까요? 7절 말씀이 답이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그 뒤에도 있지 않나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자막 말고 성경.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완고하다는 말은 다른 표현을 쓰면 강팍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말씀에 은혜가 없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뭘까요? 그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동일합니다. 왜 은혜가 안 되고 왜 삶으로 살아내질 못하지요? 그들이 말씀을 믿지 못한데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내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26절부터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예.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거는 제가 못 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못 전달해서. 그렇지만 잘못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리지 않고 은혜가 되어지지 않고 내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새로운 마음이 거하게 되어서 돌 같은 마음이 제거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천하더라는 거예요. 실천하더라. 왜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지 못했을까? 왜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지 않았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다. 네. 내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습니다. 왜 강팍할까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의지, 경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굳은 살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한꺼풀 쌓이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는 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떤 순간에 이제 굳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난 소식 다 해봤지 안 해봤나? 다 해봤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 갑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삶으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실천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령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들리면은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되고 나는 왜 안 될까? 그 차이가 뭘까? 왜 저거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밭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30배, 60배, 100배 결실 거두는 거예요. 어떤 집은 매일매일 들어도 고생만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밭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밭을 기경합시다. 네. 그것 되면은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이 말씀이 믿음과 결합되어져서 내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분들은 오늘 다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삶 공부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돌짝밭 같은 여러분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헌신대에 나와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배울 레슨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6절, 11절 계속해서 이들의 실패는 다른 것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힘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적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온갖 잡신들이 눈에 보이는 그 신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자신들이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지켜낼 때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삶은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골이 영원한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최종 목표가 되어야 돼요. 다 이루어도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이루었을 때, 안식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했을 때 우린 다 이루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부활하시고는 우리에게 그 안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소개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결국에는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결국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심판하는 기준이 뭔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실천했느냐 하지 못하였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양날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 예리한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혼과 영을 구분합니다. 관절과 골수를 구분합니다. 여러분, 식육점에 가면 뭐 하지요? 살을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사박기라고 옛날 우리 친구가 그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사박기라고 하는데, 그 사박기 하는 기술을 보면 실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뼈와 살을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해서 다 구분합니다. 뼈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고. 백종원 씨가 한번 닭 요리할 때 발굴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텔레비전은 저만 보는 걸로. 텔레비전 좀 보세요. 발굴할 때 보면은 하여튼 이 뼈와 이 살 사이를 예리하게 이렇게 칼로 해서 이렇게 다 발굴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다 드러냅니다. 13절에 보니까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합니다. 1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내가 어떤 의도로 생활을 했고 어떤 의도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말씀이 다 이렇게 발굴해냅니다. 그랬을 때 난 나름대로 겉으로 드러날 땐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에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까지도 선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레슨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증에도 나왔지만은 단순한 원리 하나를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이유가 들어갔어도 안 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성경과 내 생각이 배치가 된다면 어떨까요? 뭘 수정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수정할까요? 하나님의 이 성경을 수정할까요? 뭘 수정해야 합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맞을 때 결국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거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래 하고도 지금 그 모습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더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왔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줄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알겠지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는 우리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다 그 힘대로 살 수가 없기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붙잡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믿음이 하나로 결합되지 못하였을 때,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실패하고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뭐 이렇게 살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도 다 들어가는데 여러분만 못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까지 갔는데 주변에 있는 곳은 가까우니까 그렇고, 뭐 경주 도트락 월드 뭐 이런 것, 거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거기까지 갔는데 다른 사람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나만 못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영원한 안식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게 힘쓰라고 했습니다. 말씀 믿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판단하고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위에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모르고 안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영원한 안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짐하였던 그 다짐,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앞에 나와서 헌신대회를 통해서 결심하시고 또 나는 한 주간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도 나와서 헌신대회에 나와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나와서 헌신대에서 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선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문을 들어 주를 시작할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부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회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